지난주 말부터 저희들이 스가랴를 함께 지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의 또 전반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톤을 우리들이 함께 좀 살펴보고요.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또 귀한 뜻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대선지자들의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명의 소선지자, 비교적 글을 좀 적게 쓴 12명의 소선지자의 글이 나오는 중에 스가랴는 11번째 등장하는 이제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다른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처럼 굉장히 그 의미가 뭔가 이렇게 좀 가깝고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도리어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스가랴를 이렇게 몇 번 또 지난 주간에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이런 좀 묵시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환상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그것을 읽으면서 좀 그 의미 자체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아멘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재는 말 있죠. 말 위에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고 뭐 그것을 뭐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리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쉽게 아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다 거기에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좀 격려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스가랴에 나오는 주된 메시지가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므로 조금 좀 페이션트하게 한 구절 읽어 나가시면 아마 좋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회개를 촉구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다시 한번 신실하게 돌아오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 뭐 이런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또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영광의 나라, 이 골든 타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이런 메시지를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도 그렇지만 스가랴 선지자도 포로되어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는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시기에 스가랴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학개도 무엇보다도 굉장히 뚜렷하게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편안한 집에 살 수 있느냐. 굉장히 이렇게 다구치듯이 백성들에게 성전의 이 재건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스가랴는 좀 다른 톤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거기에 이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동기를 충분히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귀한 세대의 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이런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들의 사역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스가랴서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를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할 때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가랴를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거 나한테 좀 익숙한 구절이다 이런 느낌들이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스가랴서 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학개가 짧은 이 학개라는 글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스가랴서는 좀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네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적절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열심, 여기는 이제 내가 질투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가랴는 유대 백성의 귀한, 유대 백성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죠. 유대 백성의 귀한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부르시는 거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유대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저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됐죠?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고,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때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왕들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타락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셨죠. 그 연단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먼저 세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사실은 예고되는 거겠죠. 자, 이제 70년이 다 됐습니다. 70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세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3절에 그렇게 써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권고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조건부의 말씀을 하시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돌아가기로 마음 정하고 내가 그렇게 일할 텐데 너희는 돌아오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에요. 자, 이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름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모든 것이 다 부름에서 시작이 돼요. 부름에서. 부름이 없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실 때 이 부름이 과연 어떤 부르심이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의 부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고요,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자, 외는 밖에, external이란 뜻이고, 외는 internal이란 뜻이죠. 안에. 그러니까 외, 내, 밖에서 부르시고 안에서 부르십니다. 자, 밖에서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대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외적 콜링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로,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달되는 이 상태를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특별히 곤고한 가운데 있는 그 기회를 타가지고 여러분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돌아서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전하신다면 그게 외적 부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일, 이게 외적인 부름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부르실 때 선포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외적인 부르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귀로 들리게 들려도요, 하나도 그게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도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레지스터가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믿음과 연결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런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좀 이걸 너무 이렇게 치명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건 좀 우리가 지혜롭고 솔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우리 마음속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피지컬리 여기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지컬리 와서 듣고 있다는 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뭐 의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형적인 부름에 내가 반응을 안 한다면 뭐 그거 효과도 없는 거 듣지 말아야 될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형적인 이 콜링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야 돼요. 과거의 청교도들이 회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분들이 전문가였죠. 굉장히 사람들 그 내면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이 없더라. 그러면 아직 내가 회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내가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을 때 다 포기하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설명되는 그러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회심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근데 그 자녀들이 회심을 안 했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싫어요. 자꾸 가면 자기한테 좀 더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자꾸 교회를 떠나고 싶어. 그럴 때 만약에 자녀들이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 뭐 가도 소용없는 거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까지 안 갈래, 이러면 더 큰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역시 복음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하여 계속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싫다고 안 데리고 오는 거는 부모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은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자, 거기까지는 이제 엑스터널 컬링이에요. 그러면 외형적인 컬링이 이나프가 아니면 뭐가 필요하냐? 내적 소명입니다. 내적 부르심.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내면을 깨우시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고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죽은 거와 살아있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와 믿음이 있는 것,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면, 성령께서 내면적으로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는
효율적으로 주님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걸 내면적 효율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이들에게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떤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조금 복잡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공동체를 우리가 구약 교회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면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그러니까 외형적인 소명만이 아니라 내적 소명을 분명히 받은 자들인데도 불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어떤 싹이 트고 말이죠, 우리 안에 어떤 새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답은 그것도 예스입니다. 아쉽게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뭐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겠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씻음 받은 것을 깨닫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혀 들어와서 내 삶에 막 어그레시브하게 변화시켜가는 것 같지가 않다. 뭔가 내 삶 속에 이게 인게이지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좀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고 믿음의 씨앗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 사용하고 훈련하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린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재밌어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재밌어서만 듣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도요, 입맛이 있어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 묵상하는 게 좀 싫어요. 그래도 말씀을 피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리스폰스예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한 구절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4장 355면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3장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시켜서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히어러가,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엔게이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들으면 듣는 거지, 편하게 들리면 되는 거지, 내 귀에 잘 들리는 메시지가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쉬운 방법을 찾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시고,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새로운 생명, 구원의 모든 역사를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4장,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완전히 노출시켜요. 우리를 완전히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우리를.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를 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눈을 떠야 돼요. 말씀 앞에 귀를 확 기울여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의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게이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아무리 그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요, 사실은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마음과 몸과 이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의사들이 또 육체를 치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 앞에서 스트러글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죠.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모범이 있는가? 과연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본으로 볼 만한 것이 있는가 하니까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7절부터 봅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라도, 여기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라도 그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마 찬양에는 정말 목에 핏줄이 서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그가 순종함을 배웠어요. 어떻게? 고난받음으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당하며 고난받으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내적 소명이 있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에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 통해서 권고합니다. 스가랴 1장을 통해서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처럼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열심을 내야 됩니다. 찬송을 하실 때는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경청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하시지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믿음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졸리고 피곤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안 그러신 줄 알지만 제가 그냥 또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 때 집중하고 뭔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주신 믿음의 그 단호함을 발휘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훈련받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혹시라도 아직 그러한 내면적 부르심이 나한테는 전혀 없어서 나는 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완전히 깜깜하다. 계속 찾으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은혜의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순종의 싸움을 더 치열하게 싸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열정. 자, 스가랴로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에 붉은 말을 탄 천사, 자줏빛 말을 탄 천사, 백마를 탄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보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부르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땅에 두루 다니면서 패트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관찰하고 와라. 여기에 이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들이 이제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봤더니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아니, 평안하고 조용한 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인가 하면 지금 70년이 찼어요. 이제는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면 안 돼요. 이제는 소란해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방 나라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을 가라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돼요. 좀 뭔가 소동이 일어나야 돼. 근데 일어나지 않고 조용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적어도 이 스가랴의 어떤 이 그림 속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런 청원을 드려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12절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천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도 답답해서 세상을 두루 다녀봤는데 아직도 징조가 없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70년이 다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 good word, good word. 그리고 위로하는 마음, kind words, comforting words.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언제까지니까? 주님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천사가 깨달았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선지자 스가랴야 이제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니와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이 여기 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질투한대요. 하나님 마음속에 아주 지금 버닝하는 타오르는 그러한 감정이 끌어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질투는 정말 무서워요. 질투하는 사람 옆엔 가지 마세요. 네, 독이 나와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질투인데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아니면 이방 나라에게 야, 내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10대만 때려라 그랬는데 이방 나라들이 신난다고 10대를 때린 게 아니라 30대를 때렸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야, 네가 언제 내 아들을 30대를 때리라 그랬어? 10대만 때리라 그랬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8절 이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저들을 이제 내가 때리겠다 이거야. 저들을 때리기 위하여 다른 권세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들을 위하여 질투하고 이 이방인들을 도리어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근데 저는요, 이 열심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려고 하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열심.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그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심이어야 돼요. 맞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려는 열심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를 영화롭게 할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가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사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서문과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라는 결론과 이 두 가지를 딱 떼어내면 가운데 6개의 청원이 나옵니다.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에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세 번 나오는 이 first, second, third,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을 들여다보면 참 재밌어요. 그 청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좀 약간 오리엔테이션 바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청원은 뭐냐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됨을 받으십시오. 여김을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게 청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청원이에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게.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과 구별되어 영화롭게 되기를 주께서 취하십시오.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질서가 가장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Let your name be holy. Let your name be holy.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화되고 Let your kingdom come.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는 그날을 속히 이루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Let your will be done on earth.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고 진정한 변화를 주시고 진정한 순종을 주시고 주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주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신 일이 그런 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처럼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아마 믿는 자들은 가장 행복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귀환입니다. 귀환. return이죠. return.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로 돌아오신다. 백성이 귀환하는 것이 핵심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백성이 귀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환에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턴하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겠다, 리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전을 열심히 지어라.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오시면 계실 곳이 있지 않겠는가? 성전을 열심히 지어야 하나님이 오시면 거하실 집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성전을 열심히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들여다보면 좀 그런 뉘앙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집이 없어서 못 오시겠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느냐?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6절 보세요.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어디 하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선포지. 여기 참 너무 이렇게 그 마음에 감동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처지리라. 먹물을 치는 건 뭐예요? 이 메저링 하는 거죠. 먹줄을 해가지고 퐁 튕기면 줄이 탁 가지고 줄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해나가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메저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뭐 우리 능력대로 재겠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널찍한 땅에 예루살렘 시가 이렇게 널려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건축이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오직 은총이다. 오직 은총이다. 은총이란 말을 반복해서 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루겠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부르셨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성막치심, 임마누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으로 성전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가 오겠다, I will come,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열심히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확신과 감동이 있기를 좀 바라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 갑자기 풍요로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Overflowing with prosperity 이렇게 써 있어요. 풍요로움, 성공으로 채워지겠다, 넘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잘 살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겠구나, 이 세상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누리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신다면
사실상 이 번영의 신학과 다를 바가 없겠죠.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풍요로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저는 사람 중심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요로우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풍요로움인데, 이 풍요로움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의 이 방향성을 보면요, 구약의 방향성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무브멘트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점점 더 거룩한 중심부로, 그래서 가장 거룩한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가 있고, 그 옆에 성소가 있고, 그 옆에 성전 뜰이 있고,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땅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지성소로 계속 안으로 가는 그러한 무브멘트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에게 주신 방향성은 좀 달라요. 계속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권의 교도들처럼 자꾸 성지순례를 가야 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성지순례 가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도대체 내년에 20주년 교회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어떨까요? 제가 아직까지 계속 나중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이런 피지컬한 아주 물리적인 무브멘트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소명이라면 가야 되겠죠.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내놓고 한다든지 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힘도 아니에요, 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으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흘러내 보내는 땅끝과 같은, 계속 푸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또 가능하다면 아직 복음의 역사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가라. 방향성이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어떤 풍요로움의 그림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솔로몬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은을 돌같이 여기도록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고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한 그림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은 모아놓고 쌓아놓고 여기에 탑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라, 흩어져라.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풍요로움은 어떤 풍요로움인가 하면은 안으로 모아지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넘쳐 흘러나가는 풍요로움이다. 이 나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한 군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심점은 안디옥으로 가고, 또 안디옥에서 또 로마로 가고, 뭐 등등, 결국은 가고 어느 순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도 나타났다가 뭐 한국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다가 지금은 또 북경으로 상해로 막 가고, 지금은 가장 많은 크리스찬 인구들이 어디에서 지금 있느냐?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의 그 운동의 중심부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방법이라면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 장소에서 거대한 탑을 쌓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시키고 퍼뜨리는 것이 선교적 풍요로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 중심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여기 역사하신다. 밖에선 역사 안 하시나요? 우리 교회 여기가 제일 좋다. 밖에 좋아져야죠. 우리가 파송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여러분, 한 집단이 자기의 힘을 키우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 쌓기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정치예요. 타락한 국가예요. 북한이 세대에 이어서 지금 주체 사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나 우리 스스로 견고하게 하고 스스로 쌓고 자기를 방어하고 그 안에서 나의 어젠다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사실은 좀 파괴적입니다. 저는 미국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런 순간에 아메리카 레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처음에 그들이 이 땅에 셀을 하고 시작할 때, 물론 기독교 국가로 미국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면이죠. 그러나 분명히 청교도들이 이 북미주에 와서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언덕 위에 세워진 등불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등불, Lighthouse on the hill. 세계를 향하여 비춰내고 정말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바로 이러한 것, 흩어냄입니다. 비춰내는 것이고 퍼져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좋은 장사가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것이죠. 요새 한국의 대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한국의 대형교회를 자랑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교회가 부담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형교회는요, 분명히 축출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현상적으로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 도저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굉장한 능력이 거기 있고 그 리더십이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참 엄청난 몇십만까지 나오는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건 뭐냐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도 광야로 끌고 나가시는 흩으심이에요. 그 역사는 성령님께 의존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샘물과 같아서 결국 흘려나가고 고인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역시 이건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살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지닌 우리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힘들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남들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흉본다고요? 남들이 자녀들 흉보면 정말 싫죠.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조금은 있는데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도대체 지네가 뭔데 우리 애들을 흉을 보고 그래. 그리고 집에 가서는 우리 애들 죽도록 야단치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체면이나 나의 어떤 세상적인 풍요로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명예, 세상이 말하는 힘,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느껴야 될 복음적 능력, 복음적 힘, 힘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의 어떤 흐름대로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심은 그 한 자녀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마음을 헌신하는 사명적 반응.
소명적 반응, 선교적 반응, 우리 교회가 그런 역동성을 지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의미에서 흩으실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환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이 있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의 삶에 넘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